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가 흔히 효라고 말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 어떤 전통과 어떤 인간의 도리를 당연히 뭐 그런 것도 해당이 되지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해서 제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하나님은 좋은 일을 할 때 보상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효를 강조하시고 신학으로 이제 삼으신 분이 있으시죠. 이제 작년에 돌아가신, 소천하신 최성규 목사님,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효가 너무 그분이 효신학했는데 그 말이 좀 효신학이 약간 좀 어색해서 그렇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효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도 제가 이번 주 뭐 어버이 주일, 뭐 가정의 달 이런 거 맞아서 좀 이렇게 찬송가를 쭉 보는데, 가정에 대한 찬송가는 대부분 우리 한국 분들이 지으신 찬송가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걸 귀하게 여겼나 보다. 제가 생각해도 외국 찬송가 중에서 가족에 대한 찬송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 가족이 찬송가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지은 찬송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을 보면은 잠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공경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곳곳에 나오는데, 부모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부모를 기쁘게, 즐겁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이 신앙을 여러분 꼭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믿음의 자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믿음의 자세는 존중입니다. 존중하는 것. 오늘 22절에 두 가지 존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청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을 존중하는 신앙입니다. 청종이라는 것은 꼭 나에게 좋은 말씀, 꼭 나에게 맞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청종이라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생명을 주신 아버지를 향한 자세라는 거죠. 또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은,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고 특별히 이제 늙은 어미, 뭐 어제도 노인 얘기 나오고 자꾸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나이가 드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영어에는 despise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것이죠. 그렇게 예의 없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시고, 뭐 부모님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 별로 힘이 없어서 예전 같은 기능을 하시지 못할 때 경멸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저희 동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저희 문을 열고 바깥의 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 그냥 거실에 문을 열어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 어떤 가정이 있냐 하면, 이 가정이 맨날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게 맨날 들려요. 근데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부모님한테 늘 소리를 질러요. 이게 늘 들려요. 자,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연로하신가 봐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이 뭔가 약간 좀 치매가 있으신가? 그 정도로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딸이 맨날 부모님한테, 아버지한테 막 빨리 일어나요,
빨리 밥 먹으라고. 반찬 이거 먹으라고. 막 소리 지르고. 엄마, 설거지 내가 하지 마. 근데 그게 결코 어머니를 좋아해서 하는 표현이 아니라 뭔가 어머니를 말리고 어머니를 계속 뭐든지 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빨리 씻으라고. 그래서 막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듣고 있다 보면 제가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저 집안이 어떤 집이길래 참 마음이 참 힘들다.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은 다 약해지시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빼고는 다 약해지시는 거예요. 모든 부모님은 다 약해지시게 되어 있어요. 약해지시는 부모님께 더 예를 갖추시고 더 귀히 여기시고 기억력이 약해지시고 기력이 약해지시고 판단력이 약해지시고 모든 게 다 약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모님을 더 즐겁게 해드리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 존경해드리고 존중해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은 바로 우리가 의로운 삶과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모님께 해드린다기보다는 내가 가지는 삶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부모님은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24절에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성공해서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좋은 대학 가서 효도 서울대 가서 효도할 수 있으면 또 다 서울대 가죠. 그러나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자녀 이렇게 약간 좀 공부에 대해서 포기하신 분은 60점만 맞아도 행복하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100점 맞아도 불만이고 화가 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점수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린다? 이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약에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로운 삶을 살고 지혜로운 삶을 살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즐겁게 해드릴 수 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롭지 않은 삶을 살아서 죄짓고 실패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그것만큼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 안에도 자녀들 가운데 어떠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서 감옥에 가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부모님들은 그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효도 중에 하나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입니다. 잘 되어서 효도하는 것보다 잘 살아서 효도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큰 집에 살겠으며 다 강남에 살겠으며 다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다 부모님들이 그리고 실제로 큰 집 살고 강남 살고 의사 되고 그러면 찾아오지도 않아요. 부모님한테. 너무 성공해도 부모님과 더 멀어집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의롭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사람들. 가끔 부모님들과 자녀들 사이에 상처가 많고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들, 회복하지 못하는 관계들이 또 용서받지 못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롭고 지혜로운 삶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데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받아주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을 통해서 용서하고 받아주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친지 중에 아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또 특별한 것도 아니었는데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혜롭게 하면서 또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서 교회도 더 열심히 나오고 가정도 예쁘게 꾸려서 애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서 야, 참 저 부모님은 요즘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의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오히려 그들이 여러분을 더 기쁘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하는 믿음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보이는 곳의 자세만큼 안 보이는 곳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듯이 기도는 골방에 가서 하는 것이고 구제는 남 모르게 하는 것이고 바로 이렇게 안 보이는 것에서 하는 것에 진정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효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고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는 것은 보이는 곳에서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부모님께 잘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다른 곳에서 부모님을 좋게 얘기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부모님을 좋게 얘기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이게 다 부모님 덕이라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앞에서 설교할 때만 기도할 때만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혼자 있을 때도 아무도 없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신앙에 진정한 고백이 있다면 아무도 없어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거 아닙니까? 꼭 있어야만 하실 거예요? 교인들 앞에서만 하실 겁니까? 목사님 신방 오셔야만 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고 그래도 운동을 이만큼 하는 것은 오늘 목사님이 운동신경이 참 좋으세요. 이거 아버지 덕이구나. 아버지 덕에 내가 그래도 운동을 이만큼 하는구나. 제가 지난 수요일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목회 본을 저희 부모님이 정말 열심히 보여주셨습니다. 잘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남들 없는 곳에서 늘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가정 예배 지키시고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제가 그걸 보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도 제가 요만큼이라도 하는 것은 다 부모님의 은혜라는 것. 이거를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없는 곳에서도 인정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좋았던 분이신지, 얼마나 귀했던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나눠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자손들이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부모님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품에 안기신 부모님들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렇게 늘 좋은 것을 항상 없는 곳에서도 말하고 감사하고 인정하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모습은 부모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저희 초등학교 2학년 우리 막내 아들 영재만 봐도 저보다 잘 알아요. 제가 뭘 이렇게 몰라서 못하고 있으면 아빠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굼뜨게 하고 있으면 저희 아들이 와서 답답해가지고 저희 초등학교 2학년이 제 대신 뭘 해줘요. 그럼 저 약간 멘붕이 와요. 나 벌써 초등학교 2학년한테 밀리는 건가? 이렇게 능숙하게 뭘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고 지식이 늘면서
부모님들은 늘 자식들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몰라. 여러분들도 나는 자식들보다 몰라.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의 지혜와 부모님들이 알고 계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묻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때 부모님들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아들이 나에게 물어본다. 내 딸이 물어본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전화해서 딸이 엄마 된장 어떻게 하는 거지? 엄마 된장 맛있는데 된장 하는 거 좀 가르쳐 줘봐. 뭐 이런 단순한 거라도 물어볼 때 그 부모님들은 그 살아계심의 기쁨을 누리고 내 존재의 기쁨을 누리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뭐 초등학교 2학년도 더 잘하는데 대학생이면 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똑똑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식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어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저희 청년들에게 그런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결혼 인사하러 온 청년들 가끔씩 제가 꼭 조언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은 사실 당사자들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제가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지네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탁하는 것은 결혼식 준비하면서 부모님께 꼭 물어봐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옷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저는 그 대신에 묻기만 하고 정하는 건 니네가 알아. 꼭 안 따라해도 된다. 부모님께 물어보고 엄마가 요게 좋은데 그러면 알았어 참고할게. 이걸로 웬만하면 할게 하고 네가 좋아하는 걸로 해라. 중요한 거는 물어보는 거다. 이게 너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정말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 주신 부모님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보답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럼 뭐가 있겠어요? 물어보는 거다. 어디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뭘 할까요? 꼭 다 따라하지 않아도 되니까 묻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존중받고 있다는 마음이 들게 되고 우리들의 자리가 여전히 너의 삶 속에 이 아이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있어도 가정입니다. 혼자 있으면 가정이 아닌 게 아니죠. 혼자 있어도 가정인데 모든 가정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좋은 관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여러분께서 이 어버이 되신 분들은 어버이 되심을 기쁘게 여기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좀 저처럼 부족할지라도 기뻐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아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 없이는 뭐 하나 할 수 없고 바깥에도 못 나가던 아이들이 이제는 커서 쫄랑쫄랑 다니는 모습 보면서 우리 없이도 일하는 모습 보면서 저희 첫째가 오늘 수련회를 가요. 학교에서는 수련회를 2박 3일 가는데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어제 밤에도 기도해주고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남자이지만 뽀뽀해주면서 아침에도 계속 깨가지고 아빠 잘 갔다 와 설교 잘해 뭐 이러면서 보내주는데 저희 아들은 꼭 인사가 설교 잘해요. 제가 설교 잘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네, 저도 뽀뽀해주면서 잘 갔다 와라, 잘 갔다 와라. 이제 점점 저의 품을 떠나겠죠? 나중에는 저의 품을 다 떠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또 기쁨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부모를 걸리적거리고 불편한 존재로만 여기게 되면 부모님이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의 아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아이를 기억하면서
그 아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게 저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금의 아이는 즐겁지 않아요. 그러나 옛날에 20년 전에 그 아이의 모습은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자꾸 옛날 사진 보게 되고 옛날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자녀들, 오늘의 부모님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모든 가정마다 즐거움이,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